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도 있고 또 정신력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뭐니 해도 머니의 힘, 돈의 힘이 최고죠. 돈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권력이죠. 우리가 다 알지요. 또 아는 것이 힘이라고 또 철학자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식도 엄청난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 지식으로, 과학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고 식민지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침략을 했죠. 과거에는 권력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딸려왔어요. 조선시대 때는 아예 왕은 9명까지 후궁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했습니다. 권력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권력은 백성의 똥을 담아내는 똥바가지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은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권력가가 되면은 비록 꾸정물에 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얻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죠.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때는 농경 시대였고 또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그 당시 짐승들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바로 힘과 부를 가늠하는 척도였어요. 그러나 농축 문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일꾼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을 늘릴 수 있고 또 재산을 물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 지방으로 이주해 온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보통 자녀를 낳으면 그저 한 10명씩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땐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마 이방 사람들처럼 기복신앙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처음에 그 신은 막연한 신이에요. 당시에는 여러 가지 부족 신들이 있는데 동물을 섬기기도 하고 토템 신이라 그러잖아요. 또 태양신을 섬길 수 있겠죠. 뭔지는 모르지만은요. 아브라함의 시작도 그랬을 것이에요. 아마 그는 그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겠죠.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가장 필요한 것.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왜 저에게는 아들이 없죠? 왜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양떼들이 번성하게 하는데 왜 자녀가 없습니까? 저도 남들처럼 자녀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가축이 많지만은 이거를 내가 유업으로 이을 기업이 없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들려오는 음성의 내용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귀에 쏙 들어온 건 뭐냐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하시는구나. 자녀를 주시겠다는구나. 그동안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떠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부족시대에 자신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래서 그 애비가 봤을 때, 그 친척들이 봤을 때는요, 이건 엄청난 도발입니다. 야, 너 미쳤냐? 혼자 떠난다고? 힘을 합쳐도 살까 말까 한데 혼자 떠난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의 음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 기독교의 기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순종적이어서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큰 꿈이 있어도 아니에요. 자녀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냥 큰 민족을 이룬다니까 자녀를 주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가장 절박한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러면 그렇게 아들을 구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아들이 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 바로 그 아들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도 똑같았어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절박한 것 때문에 나갔어요. 뭐예요 그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순복음 교회에서 항상 예배 때마다 부른 노래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 모든 그 성도들이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아브라함 시대처럼 자녀가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는요, 여러분, 여성들은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애 낳고 가사일 하는 것이 여자의 일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존여비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것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공부시키지 않는 것이 남존여비 때문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공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모성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애 낳고 애 키우고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란데 언제 자기 개발할 시간이 있었겠냐고. 그리고 과거에는요, 애 낳으면요 그냥 풀어놓으면 됐기, 애 키우는 게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5명, 6명, 7명 막 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나 험한 산지에 가서 짐승에게 잡혀 먹을 염려만 없으면 위험한 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풀어놓으면 뛰어놀고 놀고 자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없어서
교통사고 염려도 없어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장기 의식이 안 됐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사라질 염려도 없었고, 착료촌이 없으니까 인신매매도 없었어요. 요즘은 애 낳으면요, 과거 엄마보다 키우기가 몇 배나 더, 10배도 더 힘들어요. 여자도 자기 관리하고 자기 개발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들이 하는 것을 다 하면서 거기다가 임신하고 애 낳고 애 키우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남자보다 2배가 넘어, 2~3배 이상 훨씬 더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제는 인구 절벽에 와 있어. 근데도 대책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거의 문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문명이 이대로 가면요, 이 나라는 없어져요. 과거에는 자녀가 많아야 그게 힘이고 재산이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남자들도 공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농사 짓는데 뭐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봄, 여름, 가을에는 심고 뭐 풀 뽑아주고 거두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산으로 들짐승 잡으러 다니고요. 여러분, 행복 지수가 높았어요.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왕이 받았던 특혜보다 더 좋은 걸 누리고 있어요. 먹는 것도 왕보다 더 잘 먹고요. 여러분요, 가마도요, 여러분요, 요즘에는요, 그런 나무로 만든 그런 게 아니에요. 쇠로 만드는 건데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지금은 간절한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물질이고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있어요. 자식도 간절하지 않고. 그리고 임신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시험관 아기 만들 수 있고 의술로 해결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요. 없으면 말고. 과거에는 필요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라 그거라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어. 과학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요즘에 절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찰, 그래서 그 뭐 이게 눈에 꼽는 사찰들 외에는 다 절들이 망해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중들 나눠주고 그 살아내야 되잖아요. 절들도. 그 절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많은데 저한테도 절 하나 사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는 절이 필요 없다 그랬지. 그리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관리하려면 경내가 넓고요, 풍수지리는 좋은데 관리가 안 돼요. 옛날에는 절에 와서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밥 해주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요, 300만 원 주지 않으면 부엌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절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절들도 그냥 시내로 나와가지고 뭐 교육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그 욕망이라는 것이 요즘에 뭐예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좋은 지역에서. 차는 원하면 월부로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뭐. 하나님 없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절실한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에게 돌아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고난을 줍니다. 그러면 또 부르짖어요. 그럼 또 도와줘. 이제는 문제가 생겨도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역학적으로 볼 땐 그렇게 전쟁이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또 여러분, 뭐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 상담할 수 있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좀 웬만한 문제는 문명으로 다 해결돼요. 필요한 건, 이 세상에 필요한 건 다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 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치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당장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그 먼저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얘기하는 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것 주고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에는 천국 이야기, 복음 이야기는 제껴버리는 거예요. 우린 지금 절실한 것이 없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에 관한 것이라면 절실한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사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 목적이면요, 이제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남은 것은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우리의 이 욕망, 관음증의 욕망은, 안목의 정욕은 드라마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리고, 육신의 정욕은 먹거리와 또 외도하는 것으로 채우고,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면 자꾸 내려가라 그러고 죽어야 하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귀찮아요. 나 좀 폼 좀 나주게 해주세요. 나 좀 인정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야 되는데 과학과 의술과 문명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제 성령의 바람이 그저 아프리카나 뭐 저기 필리핀이나 콜롬비아로 불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자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녀는 미끼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이제 좀 먹고 살만하냐? 그래, 한번 해봐. 네 힘으로 살아봐. 그래, 과학과 의술을 의존하고 한번 살아봐. 이생의 자랑을 힘으로 여기고 그걸 갖고 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한번 해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 가족과 분리시킨 후에요, 25년 후에 이삭을 주었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너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줬던 건 뭐냐면 이 자아 지원이에요. 이 자아 지원이라는 거는 먹을 것, 입을 것, 외적인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네? 할렐루야. 네. 엄청난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도무지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삶을 지켜주겠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복이다. 이게 바로 자아지원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엔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급하니까. 또 백세해 주신 또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니 그런 훈련을 다 통과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요. 정말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아브라함은 이거를 깨닫는데 많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은 권력, 돈, 인정받기, 지식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든든한 그런 이 자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자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다. 예?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처음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엄마들은 못 배우시고 자기 개발을 못하신 분이었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범한 엄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엄마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엄마가 자기 개발하려고 해보세요. 평범한 엄마 못 됩니다. 애기 팽개쳐야 돼요. 언제 애기 볼 시간이 있어요?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돌아다녀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평범한 엄마를 둔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엄마는 엄마 이상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먹히고 입히고 그저 걱정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응? 자아지원해주는 거야. 넌 대단해.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근데 이 평범한 엄마가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키울 때 맡기지 않았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학교 갔다 와주면 늘 그 자리에 있어주고, 엄마 나왔어 하고 가방 팽개치고 뛰어나가면 예 막 불러서 옥수수 감자 쪄 같은 거 쪄놓고선 이거 먹고 나가서 놀라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때는요, 자동차가 없어서 웬만한 데는 다 걸어서 다녔어요. 조선시대 때는요, 3인 정책이라고 해서 경상도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요, 저 함경북도 저기 백두산 근처에다 막 배치시키고 거기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걸어가려면요 한 3달은 걸려야 돼요. 예? 그리고요 죽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거 해낼 수 있구나. 자아는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해봄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자기 힘으로 하게 되면요, 자아가 구축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어려운 것들을 해독하면서 나도 할 수 있네 그러면서 자아가 형성돼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패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공격성이 생겨요. 나는 나다라는 건 뭐냐면 공격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몸으로 살아봄으로써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막 유학도 하고 뭐 별것 저것 다 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근데 요즘 문명은 이거를, 이 자체를 허락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구조화되어 있어. 책을 필요도 없어요. 책을 읽을 필요 없어요. 책도 읽어주고 다 요약해서 다이제스트로 알려주고, 기계도 매뉴얼만 딱 주면요, 그것만 공부하면요 그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조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발견할 필요도 없고 창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줍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가짜 같은 거예요. 이런저런 욕망을 누리고 성취하고 해볼 것을 다 해봐도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문제는 현대인처럼 자아가 허약하든 과거처럼 고생하든 자아가 든든하든 여러분요, 이겨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겨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아무리 고생하고 어렵게 성취한 업적도요, 이 욕망 때문에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게 이 땅엔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북방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근데 그 욕망이라는 것이 오니까요, 자신의 피부치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도덕도 윤리도 인간다움도 없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막 후궁들을 많이 두는 법을 만들고, 계모의 외척의 힘이라는 상처 때문에 자기 처남 3명을 죽이고 자기 장인어른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외척이 세질까봐. 그것도 못 알아서 자기 아들 세종의 장인어른까지 죽였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500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욕망 앞에는 정의, 공의, 인간다움 이런 거 다 없어요. 아무리 든든한 자아를 가졌던, 약한 자아를 가졌던, 쾌락이라는, 욕망이라는 이 환상, 이 신기루를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그 쾌락을 누리고, 지식인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얻어서 쾌락을 누리고, 경제인들은 부를 축적해서 쾌락을 누리고, 모두가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것을 이길 대안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자아지원, 완벽한 자아지원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3절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할렐루야. 윤리, 도덕, 정의, 공의 이런 것들도 이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영웅만 가능한데 그건 이 세계에서 한두 명 정도 나왔을까 말까요. 세네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 자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유학도 하고 정말 인간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욕망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단 하나, 신앙만 갖지 마. 신앙만 버려. 다 줄게. 그리고 이 자아 지원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종과 주인, 죽음과 노예의 관계가 너무나 뚜렷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요, 수령 고소 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종이 상전을 고발하면 그거는 사형이에요. 몸에 달아 죽여요. 그리고요, 백성이 수령을 고발하면요, 곤장 100대에다가 유형 3,000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관리들은 좋지만 백성들은 그 원통함을 풀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도 해결이 됐어. 계급제도가 없어졌어. 우린 대통령을 막 비방해도 돼.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욕망, 쾌락을 채워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좋은 것, 완벽한 자아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가 지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는다면은 그건 긍휼히 여기고 그거는 도와줘야 되고 필요를 채우시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고 먹을 게 있어서 원기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자아 지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누가 감히 내 새끼를, 너는 복이야. 너를 통해서 이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이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고요. 나를 알아주는데. 이것이 아니고는 이 땅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이 잘 뭉치고 부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한 가지예요. 너는 특별해. 너만 특별히 구원을 받아서 넌 특별한 존재야. 너 믿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 봤지? 다 저렇게 살잖아. 욕망을 쫓아가잖아. 근데 너는 욕망을 내려놨잖아.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아 지원을 하니까 뭐 있는 재산 다 내놓고 학교도 그냥 포기하고요.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줬으니까. 자기만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포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너 뭐하다 왔니? 물으면은 꿀꿀이처럼 세상 욕망을 쫓아왔어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거 웬만하면 다 누려봤잖아요. 네? 요즘에는 뭐 온갖 유혹을 다 하더라고. 뭐 그냥 건축 자재들이 발달이 돼 있고, 그저 어디 아파트 가면 뭐 아침까지 해주고 세차도 해준다 그러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세차 내가 하면 해지. 건강에도 좋고 또 돈 내고 해도 되고. 여러분, 지금 은행 빚이 있어서 시달리는 사람도 옛날 왕보다 더 좋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건 엄청난 지원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렇게 공격적인가 생각해보세요. 이걸 지원해 주니까 막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로 조잡하게 짜맞춘 거예요. 우리는 다 좋은데 다른 건 다 붙드는데 바로 이거를 놓는 거예요. 이걸 붙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내가 바로 복이라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훈련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도망을 가는 거야. 그리고 다른 거에서 그걸 찾으려고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이것저것을 다. 예?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욕망은 끝이 없어요. 계속 더. 그러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야? 인간다움, 도덕, 윤리 다 버리고 그리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말씀을 받지 않고는 절대 이 욕망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으로 자아가 세워지게 되면요, 엄청난 힘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막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이걸로 병도 이기고 이걸로 우울증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에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보고서는 정말 만족한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잘 붙드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미지근했던 기존 교회의 회의를 느끼고 이단으로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급박성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 불가운데 구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다가 더 벌떡 일어나 하나님 놀라 감사기도 올리게 하시고 세상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저들에게 달려가는 그런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